저는 이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우리 만남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누적하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난관이었던 여리고성 앞에 큰 장애물 앞에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 반응을 가진 사람은 살아났고 부정적 반응을 가진 사람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병균, 질병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보이는 여리고성도 그걸 바라보고도 할 수 없다, 못한다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장애물, 인류의 재앙이여 저주였던 이 장애물, 이 세계 어떤 의학도 막아내지 못했던 이 장애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목숨 걸고 결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장애를 언제나 만납니다. 이제 좀 고난이 지났다 싶으면 어느 날 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여러 가지 모세 뒤에서 참으로서 행동대장으로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시종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특징적인 두 사람이 아주 헌신과 충성했던 믿음의 긍정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오늘 저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상이요 또한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에 왔을 때 그는 12지파의 족장 12명 중에 불러내서 이제는 정탐하고 와라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 보고를 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정보하고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보고를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판단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러면서 상대방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게 보고 우리는 초라하고 작고 힘없고 무능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란 것은 부정적인 정탐꾼은 거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결과,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들이 보고 판단하고 느낀 것을 자기들의 생각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보았던 사건 말고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해석합니다. 뭘 말합니까? 오히려 완전히 10명의 정탐과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 이 여호수아 갈렙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의식했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네피림 거대한 족속, 그런 기구를 장비하고 그 성은 높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시면
어떤 절망, 어떤 장애물, 어떤 질병,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면함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 보면 하나님 언제 쫓았은 즉 하나님은 언제나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언제 쫓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과 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너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병이 돌아와서 부정적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특히 갈렙은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보고 와서 보고할 때 내가 보고하는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이미 예측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자기 보고 온 것을 우리가 말을 잘못 보고함으로 이 백성들이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내린 결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나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자화상대로 인생을 삽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늘 모든 환경과 인생을 원망불평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타고난 성장 과정이나 또는 나이가 돼서 이제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 또는 상처 또는 어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 사고가 형성돼서 부정적 자아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과거의 상처, 아픔, 가시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항상 원망, 불평,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신뢰가 되지 않고 결국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고 외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가 아픔이 있어도 그걸 초월하고 치료받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부정적 병든 자화상 우리 안에 많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내적 변화는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거듭나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상처 가시가 부정적 자화상을 형성해서 또 이 사람을 불행한 인생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변화받고 회복되고 치료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부정적인 말이 들려오고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고 부정적인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긍정적인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신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 승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문제들과 도전하고 결단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전쟁과 운동과 농구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영적 전쟁, 즉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싸워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누구만 가느냐? 이긴 자만 간다. 할렐루야. 승리한 자만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가 취합니까? 싸우다 이긴 자가 영생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와 마귀와 질병과 고통과 사건과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장애물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뛰어넘고 이기고 정보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장애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그 장애물과 문제보다 더 능력과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도우시면 메뚜기 같은 나같이 연약할지라도 저 거대한 여리고 성도 뛰어넘을 수 있는 메뚜기가 뛰면 얼마나 높이 뜁니까? 그렇게 뛸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고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갈렙의 신앙을 배우러 하나님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는 적과 꼬리는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가져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많고 또 억울하거나 피해를 당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항상 사람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인간의 관계에 부딪힘 속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과 많이 사귀다가 이용당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되면 사람을 깊이 걸고 멀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이 받은 상처에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 관계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좋은 관계에 형성된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맥이 참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누구를 만나든지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화상,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실된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화상을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내 모습, 자기 성향, 기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리고 자기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기가 사람과 관계에서 뒤처지지 않고 자기 존재를 귀하고 또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화상과 인격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자화상과 표면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게 잘생겨도 그 사람이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말과 삐뚤어진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김새나 외형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 신체 어떤 그런 이 모습은, 외형적인 것은 나이 들면 체력 떨어집니다. 얼굴 쭈글쭈글해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병들고 건강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60, 70 되고 나면요, 늘 젊었을 때가 그립고 나이 들어가는 게 서럽습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는 날로 후패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세월 따라 인생이 흘러가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아무리 몸을 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새로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갈렙과 다른 12명의 절탐꾼들이 다같이 가나안 땅에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장소를 정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자화상에 따라서 한 무리는
긍정적이고 승리적인 복원을 했고 한 무리는 부정적이며 패배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거미는 거리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커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망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뒤로 물러가서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 자화상으로는 행복하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기 자화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행동하고 또 성공이 한 길로 왔다 7개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이 왔다가 금방 행복한 줄 알았더니 금방 불행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자화상 자체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할 수 있다는 자화상을 가진 갈렙의 담대한 보고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은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도 있고 미워한 자도 있더라. 택한 자도 있고 버린 자도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너에게 두었느니 오늘날 너희가 두었느니 너희가 선택하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현장 앞에서 어떤 장애를 만날지라도 오늘 믿음의 긍정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승리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승리하고 또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자기의 동행하는 동역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걸 받아들였고 하나님 발 앞에 그는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자화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영향 갖고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긍정적이고 승리와 그리고 소망에 참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할 수 없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계시는가?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직도 부정적인 자화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제사함받고 내적 치유받고 배려받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허다한 우리가 따라가지만 배려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났어. 예수님과 대화하고 병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뭔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 속에 있던 사람은 다 변화받았습니다. 그가 세리라도 그가 창녀라도 그가 귀신 들린 자라도 그가 죽었던 자라도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런 변화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깊이 만날 때 그 십자가에 흘린 보배는 피는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로서 영화롭고 거룩한 새로운 자화상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주장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 구주 영접하고 제사받고 변화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가장 많이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구편화됐다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될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말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습니다. 꿈이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일이 오늘보다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진다는 그런 찬란한 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우리의 꿈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전도자들은 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여러분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꿈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장애물 가문 앞에서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종살이 노예 소란하고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네, 그래서 노예로 열심히 일만 하면 먹을 건 걱정 없었습니까? 그때가 그리웠겠지. 왜? 지금 그 앞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생각하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지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합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병들어서 죽을까봐. 기절질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훌륭했던 유명한 목사님들, 강남 금식기도회 김성강 목사님 같은 분도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무실에 운동기구를 다 준비해놓고 항상 틈만 나면 그렇게 건강관리하면서 운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도 코로나 걸려서 1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 확진된 지 그렇게 2주 안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듣고 얼마나 충격이 모릅니다. 몸이 약간 노인이나 기저질 환자만 사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듣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가까이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가족들 중에 그런 코로나 확진됐다면 그게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게 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10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를 꼼짝없이 집안에 있는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이가 지난 토요일부터 확진돼가지고 발견되니까 얼마나 관리하는지 그렇게까지 철저히 관리하는지 몰랐어. 혼자 감옥살이에 작은 방에서 먹었던 그릇 넣어주면 또 가거나 문자 보내갖고 문 앞에 밥 놔뒀으니까 갖다 먹어라. 무슨 빼끔 들고 싹 빼갖고 빼건 다음에 살짝 소독하고 먹고 나서 또 살짝 내놓고 방 안에 소독하고 화장실 가서 씻으러 갈 때 소독하고 씻으러 가고 끝나고 오면서 또 소독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웃기는 모습이 영화에가 놀렸어요. 몇 번 배신 나왔습니다. 받아가세요.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어요. 더군다나 영화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가족들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제 가족이 밖에 나간 걸 못하도록 자꾸 경계하면서 우리가 접촉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또 차단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와, 참 무던하다. 내 몸에 있는 이 코로나 병균이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봐, 가족에게 또 피해가 갈까봐, 또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 피해가 갈까봐 이걸 관리하는데 내 자식이잖아. 해도 너무한다. 지나칠 정도로. 계속 가족끼리 톡톡톡 뭔가 한 까똑까똑 올려요. 계속. 한 3일 정도까지 말을 못하니까 목이 너무 나빠서 말을 못하니까 카톡을 하는데 하루 종일 가족들이 서로 카톡만 주고 가는 거예요. 입도 못 열기. 그렇게 관리하고 그 답답하고 일주일 꼭 묶고 있는 묶여있는 그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급속도로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빨리 속히 이
코로나가 확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고난이 오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저주가 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으면 그때가 하나님 부를 때요, 만날 때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가슴에 품고 꿈을 안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가는 갈렙 같은 신앙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갈렙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여러 곳으로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말한 그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30년 전의 약속과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놓고도 10명의 정탐을 할 수 없다, 못한다,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여러 곳을 정복하고 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엄청난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긍정에 밀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의 꿈은 성령의 도심을 따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 세상 사람이 다 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꿈 잃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한 언약의 말씀이 있으며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돕는 자가 계시니 성령 의지하고 지금 상황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위대한 찬양하는 꿈을 가진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본받고 여러분 막연하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인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두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도 십자가를 참으사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얼마나 참고 견뎠는지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믿음에 대한 원리를 인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뭐가 이룰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과 환상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환상은 기나긴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만 현실화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찬란한 꿈은 하나님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랜 시간이 오히려 더 걸렸는데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40년의 인생이 기다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헤매며 40대 사람이 80대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전달만 하면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갈렙의 찬란한 꿈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신 후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본대로 온전히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 마침내 시험하려 보사. 그래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았도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여호와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였음이었더라. 이 말이 갈렙과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무슨 말 하든지 온전히 준행하였습니다. 쫓아갔더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말을 모세가 백성에 전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불순한 사람,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려주고 복을 주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대적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멸망하고 심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걸 믿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40년을 인내했던 갈렙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을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지 않고 부정적이고 인내하지 못하며 원한 불평하는 의식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 그 말은 멸망했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이 존재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서 말합니다. 이 사건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세들 중에서 태반이랑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두 배 빼놓고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중에 몇 사람 그 긍정적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만 안고 같이 이러고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요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가는 준행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공적인 자우상을 갖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됐다면 찬란한 꿈을 가지고 인내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처럼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갈렙처럼 하나님 온전히 쫓는 삶으로 축복받고 받은 그 축복을 남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